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과 긍휼과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불안에 흔들리고 관계가 버겁게 느껴지고 상처는 아물지 않고 오래도록 고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길도 언제나 평탄한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길에도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이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질병의 벽이 있습니다. 조금만 건강하면 주님께서 무엇이든 시켜도 다 할 수 있을 텐데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어떤 이들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라는 벽 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답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버티고 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는 죄의 습관이 벽처럼 버티고 서 있기도 합니다.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롭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러나 죄가 나의 발목을 꼭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한탄스러움 가운데 우리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역사 속의 사건에 기록된 평범한 역사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리고성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당하게 되는 고난과 좌절의 상징이고 우리 인생 앞에 놓인 모든 불가능의 상징이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불가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을 보면서 방법과 조건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이것입니다. 현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들의 눈은 현상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미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이미 그들은 간담이 녹았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꼼짝 못하고 그들은 지금 멈춰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편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나는 상대편을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집 넷째가 죽은 뱀을 보고 뛰어가는데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빨리 뛰는 걸 처음 봤습니다. 쏜살같이 뛰어서 도망가는데 뱀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그 죽은 뱀을 보고 무서워서 뛰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면 끝나는데 길로다가 막 뛰어가는데 뒤에서 우습기도 하고, 그래서 저녁에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은 너를 더 무서워해.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 여리고 성벽은 두 겹으로 축조되었다고 합니다. 이중 방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현된 성이었습니다. 외벽은 돌로 만들어졌는데 4규빗, 그러니까 1.8m, 두께가 1.8m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벽이 있는데, 내벽은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쌓았는데 그 폭이 3.5m, 그리고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이 빈 공간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했고, 위에는 막아서 위에도 집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벽입니다. 무너뜨리는 것도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성벽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제입니다. 아직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넘겨주었다고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간의 섭리자만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주권자의 선포가 들릴 줄 믿습니다. 너는 이미 됐다. 너는 이미 승리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은 아직 승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먼저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현상보다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현실의 벽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귀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되었다 말씀하시면 이미 승리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상보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해보다는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로 5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을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보니까 성벽의 동쪽 부분이 제일 약하다. 그래 너희들 여기다 돌을 던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성벽 구조가 이렇게 두 겹 구조인데 이것을 무너뜨리려면 여기를 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공성무기에 무슨 설계도를 주고 이렇게 만들면 이 성을 부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사다리를 7m 이상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병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심지어는 말도 하지 마라. 그저 성을 돌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겠습니까? 돌겠네.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뭘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얼마나 지적입니까? 내 안에 있는 지식이 순종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종종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넘어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왜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넘어설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까지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그분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의 순종 여부를 하나님은 보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순종하는가? 그 순종의 여부를 하나님은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찾고 싶어 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도 전능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길을 명령하십니다. 용서해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의 잘못,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그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명령하십니다. 또 여러분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주님 그렇게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얼만큼 더 참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저 기도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좀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도 하시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섣부르게 움직입니다. 힘들어도 인내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인내하십니까? 아멘이죠? 힘들어도 인내해야죠. 여기에서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힘이 없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건강도 세월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들이 우리의 체질과 한계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권고라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체질과 여러분의 한계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사랑 어린 충고로 이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승리는 승리의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승리는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시죠? 공부 잘하시죠? 어떤 분이 얘는 머리로 먹고 살 앤지 얘는 몸으로 먹고 살 앤지 결정이 다 이미 나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공부 잘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 이렇습니다. 예습, 복습 잘하면 됩니다. 반복해서 계속 공부하면 공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방법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잘할 것이고 방법만 알고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몸에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나병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절망의 상황인데 엘리사에게 글을 보내서 엘리사가 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그런데 아주 방법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지극히 단순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대로 순종해야 기적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쉬운 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쉬운데 함정이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듭니다. 여기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멘. 그런데 만약에 말하게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 오늘 한 바퀴 도는데 금이 좀 갔냐? 아닌데, 야, 우리 이거 뭐 하는 거냐? 내일도 너 여기 나올래? 아, 싫어. 나 요단강에 가서 고기 잡을래. 그래, 나도 그럼 나오지 말자. 아마 그 다음 두 번째 날 여리고 성 돌 때 아마 인원이 푹푹 줄었을 것 같습니다. 꽃 보러 가자, 놀러 가자, 아마 다 이렇게 흩어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쉬운데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 주위를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도른 사람들의 명단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로서의 공동체 일원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우리는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데에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언제나 앞서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배려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필요치 않습니다. 모든 영광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긍휼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가운데를 걸어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박수를 사람들이 치고 저는 그 가운데를 걸어가야 합니다. 엄청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냥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영광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빠집니다. 쉬운 일입니까? 사실은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의 말씀이면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세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내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중간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지 말고 너희 입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침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말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침묵은 불평과 의심을 멈추는 영적 훈련입니다. 여러분, 침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언제나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소리가 들리든
그분에게만 들어가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다 삭혔습니다. 그 소리를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군지 다 아시죠? 침묵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침묵은 모든 것을 덮고 조율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침묵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조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승리를 가장 많이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여리고 앞에서 패망의 원인이 되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침묵 중요합니다. 믿음은 침묵 속에서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해야 할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한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혔는지, 내가 한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한 말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그르쳤는지 우리는 그것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지 우리는 과거를 되짚어보면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침묵, 기다림의 침묵,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침묵, 이런 침묵이 여러분을 오히려 강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침묵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능력의 역사를 믿고 여러분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전쟁의 중심에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핵심 조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군을 내 손에 붙였느냐 붙여놓지 않았느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승리도 교회의 회복도 사역의 열매도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 없는 승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청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인생 중심에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인생 가운데 인생 중심에 왔을 때 이루어지는 승리는, 그 승리는 오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없이 나 혼자 이룬 승리는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성공은 공허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것,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공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은 공허합니다. 분명히 목표를 이루었는데 허전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쌓은 성벽은 결국 여리고 성벽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를 위한 조건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양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서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조건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승리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예배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성을 돌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앞에 있는 성벽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